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아침 새벽 첫 시간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속담처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 먹어서 지금 우리의 이가 시다. 그렇게 속담처럼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를테면 이런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이를테면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까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였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또 고난을 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고초를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고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남 탓이라는 거죠. 남 탓이다. 그 말이 바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말의 의미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왜 그런 말을 하냐? 너희가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말씀 보실까요?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도대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억울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벌받을 만한, 이렇게까지 고난과 고초를 당할 만한 죄를 과연 지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거를 억울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생전에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마치 인생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이 말을 속담으로 아예 만들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에게 불평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가 지금 이가 시다는 거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공의를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이 당한 그 현재의 상황이 속담처럼 아주 그럴듯한 상황이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이 속담이 정말 일리가 있다. 세상의 속담이 참 그럴듯하다.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의 속담이 지혜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경험에서 나와서 속담처럼 지어서 하는 말들이 정말 그 말들이 일리가 있고 맞다라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파악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한 속담도 그럴듯하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도대체 어찌 됨이냐? 왜 이렇게 말하냐? 우리가 세상에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속담들을 그냥 그대로 다 맞는 것 같다, 다 그런 것 같다 라고 들어서만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세상의 속담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식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길 중에 하나가 뭐냐? 반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문. 우리 주님이 지금 반문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데 그게 어찌 됨이냐? 너희들이 왜 그런 말을 하냐?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담이 있고 세상에 길이 있고 세상에 지혜가 있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한다더라 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찌 됨이냐 그게 도대체. 세상의 지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도대체 맞냐?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세상이 말해주고 세상이 부여하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당시에 아무리 이런 속담이 퍼져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인간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반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의 법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은 항상 바뀝니다. 교통 법규만 해도 저희 집 주변만 해도 제한 속도가 50km였다가 30km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50km로 다시 바뀐 것도 있고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뀝니다. 과학적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몰랐던 새로운 발견이 계속되거든요. 과학자들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너무 자주 바꿔서.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면서 또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바꿔야 돼요. 세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들,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그리고 새로운 타당성에 의해서 계속 새롭게 수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법이나 발견들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쓰려고 해도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고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제는 그 법을 쓰지 마라. 새로운 법을 너희가 써라. 이렇게 세상은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 이상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더 이상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말하는 법, 인간이 말하는 원칙들, 인간이 말하는 진리들, 그거는 더 이상 쓰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철석같이 믿어도 아무리 이게 진짜야, 이렇게 하니까 잘 됐었어,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말하는 지혜들은 그렇더라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쓰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너희가 더 이상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세상의 지혜가 별거 있냐,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속담을 쓴 거예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이 이가 시리더라. 이게 세상의 진리야. 너희가 한번 살아봐. 자기가 범한 죄가 아닌 것도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은 불공평해, 세상은 부당해,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마치 굉장히 큰 진리를 안 것처럼, 마치 세상에 큰 지혜를 안 것처럼 속담으로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마치 세상에 큰 지혜를 안 것처럼 말하는 지혜들이 있습니까? 속담처럼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더 이상 그 속담을 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진리라고 믿고 있고 너희가 경험으로 알게 된 그런 어떤 지혜가 있냐? 그게 그렇게 참으로 지혜 같더냐? 너희가 더 이상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혜라고 여겼던 것들 중에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써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혜를 너무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우리 경험을 너무 그렇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의지까지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이들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하냐? 더 이상 어느 순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쓸모가 없게 되는 이런 세상의 지혜를 철석같이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지혜를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쓸 수 있다. 우리 삶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말씀에서 세상의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다. 세상은 언제든 갈아치웁니다. 세상은 언제든 갈아치워요. 뭐든지 갈아치웁니다. 새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이게 세상의 진리다. 이게 세상의 경험이다. 세상은 가차 없습니다. 다 갈아치워요. 뭐든지요. 우리가 거기에서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은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든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갈아치워지지 않습니다. 갈아치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는 갈아치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새롭거든요. 그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새로움이거든요. 뭘 갈아치웁니까? 갈아치울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다가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 쓸 수 없는 시간, 쓸 수 없는 때, 그럴 때가 온다. 세상의 지혜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고두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문이 있겠습니까? 저 가문은 두고두고 저주를 받아서 그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예전에 가게, 그러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즉각 이 가르침이 이단적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주가 마치 한 가문에 두고 흐른다는 것은 성서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속담처럼 말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가문의 저주가 두고 흐른다. 그거를 빨리 끊어내야 너희들이 축복받는다.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성서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이 당시 에스겔 시대의 인기를 끌어서 속담으로처럼 말해졌던 이유는 이게 굉장히 신비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신비적인 느낌을 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홀깃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치 엑소시스트라고 하죠. 마법적인 능력, 그러니까 쫓아내는 마법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법이라고 하면 또 홀깃합니다. 뭘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십자가의 지혜를 이야기하면 그걸 어리석은 걸로 여기죠. 그런데 마법적인 거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그런 영화가 나왔다 그러면 잘 보고 재밌어하고 소설도 많이 읽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담이 얼마나 세상에 그 당시 당대에 인기를 끌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냐? 아무것도 없는 맹탕 같거든요. 그 맹탕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마법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법을 행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만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진리의 선포만으로 정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무슨 마법의 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이 말하던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과 아버지의 영혼과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했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거다.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그 선포만이 중요한 것이지 마법적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 아버지의 영혼, 아들의 영혼 다 내게 속했고 마법적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그 영혼이 죽는 거다. 모든 책임은 그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것이다.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왜 아들이 책임을 지고 아들이 범죄했다고 왜 아버지가 죽냐? 무슨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진리의 선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오직 범죄한 그 영혼이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빨리 마법적인 주문 같은 이 세상의 잘못된 지혜에서,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늘 사단에게 매여서 마치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푹 빠지며 살아가게 된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모든 영혼과 아버지의 영혼과 아들의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속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4절에서 주시는 말씀 어디에도 마법적 능력의 행사 따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오로지 말씀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에게 저주가 임한 것처럼, 상관없는 저주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범하지도 않은 불행 때문에 불행을 당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는 것이다.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 것이다. 어떤 마법적 원칙이나 저주의 주문 같은 것들이 행해지는 세상은 없다.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각자는 자신이 행한 바대로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다. 이 말씀이 두렵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 자꾸 두려워서 마법을 찾고 주문을 찾는 거예요. 엉뚱한 신앙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을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이 세상이 마법적인 세상이 아니고 마치 주문 같은 세상이 결코 아니고 어떤 저주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세상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렵지 않은 세상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